자,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총 20명이죠. 자, 북이스라엘 왕을 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예, 총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9번째 여호람.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 열왕기하 9장에는 요람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 다음에는 왕이 누군가요? 10번째 왕을 보니까 예후죠. 예후.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9번과 10번을 보시면 지금 이 예후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후가 여호람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건가요? 10번에 보면 이렇게 앞에 뭐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왕으로 세웠는가, 이 부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제가 1번 문제를 할게요. 여기 제목을 기름 부음 받은 예후 그랬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대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직분을 세우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그죠?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안수하는 거죠. 안수 기도를 해서 직분을 주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합니다. 근데 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거는 헬라어 신약에 기록되어진 그 언어의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인 히브리어를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요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뭘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분을 주는데, 제가 그냥 여기에 왕으로 뭐 임명받은 왕이 된 뭐 예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예후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즉 다시 말하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동인다는 말이 뭔가요? 허리를 묶는 거죠. 그죠? 이렇게 끈으로 허리를 묶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자체가 우리나라 한복처럼 이렇게 펑퍼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입고는 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한복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쫙 묶잖아요. 일을 하실 때 그것처럼
끈으로 묶고 뭘 하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는 거죠. 자,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님시에게는 손자가 되고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되는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여러 이제 장군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그 장군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게 해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따로 어떤 한 방으로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뭘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후에게 뭘 하게 한 겁니까?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하실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자, 어디를 좀 우리가 한번 가보시냐면,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쭉 앞으로 다시 가서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인가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잠깐만요. 제 19장이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19장이 아닌데 19장 16절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19장 15절부터 볼게요. 19장 15절.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믿겠지 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죽이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 나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느냐? 아세라 선지자 400까지 하면 850명이잖아요.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하죠. 그러면서는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라고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를 데려갑니까?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가시죠. 이 호렙산을 40일 동안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갑니다. 그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 19장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19장 자, 몇 절이죠?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자, 누구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 우리 하사엘 지난번에 했는데, 하여튼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자,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저기는 님시의 손자인데, 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죠? 어디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죠. 선지자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직접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한 겁니까? 사실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왕을 세우라고 그랬죠. 왕이 되게 해라. 자, 그래서 17절을 봅니다. 17절에 보시면 뭘 얘기합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사엘과 예후나 엘리사를 하나님은 뭐로 세우시는 겁니까? 심판의 도구로 세우는 거예요. 즉 아합, 이세벨 이 집안을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과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셔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2번 질문 속에 나오는데,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가보시면 6절부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에서 10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7절에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 이세벨이 엄청나게 선지자들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선지자들 죽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갚아 주겠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20장에 가보면 10장에 가보면 이제 아합의 뭐 아들들 쭉 죽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기억이 나시나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나요?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전쟁하다가 그저 길라나무 전쟁하러 갔다가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전쟁하러 왔는데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잖아요. 일반 병사처럼. 그리고는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할 때 이 화살이나 이런 게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왕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 병사가 평 쐈는데 그 화살이 생각지 않게 아합에게 맞았어요. 그래갖고 아합이 딱 맞았는데 이게 부상을 입으니까 어디 가서 좀 피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워낙 전쟁이 심하니까 피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합을 아합이 싫어했던 이 뭐라 합니까? 이 병거를 수레를 끌고 이제 물가에 가서 씻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고 그 피를 씻었더니 여기 피가 헝건하게 젖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아합은 심판하셔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을 하나님 심판하고 이 아합의 자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단순히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20장에 가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알의 신전을 불태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 어떤 위치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죠. 대통령 세울 때 그 대통령에게 그 많은 월급을 주고 그 많은 경원을 붙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게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못하면은 그걸 누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사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그 직분 자체 가지고 내가 무슨 우리 교회 일광교회 권사야 그러고 밖에 나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은 그 직분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근데 여기 보면 이 예후를 하나님 세우신 것도 바로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후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신 것이지 왕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를 가보시면, 자, 예후의 말을 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냈죠. 누구에게? 예후에게 보냈죠. 예후에게 보내서 예후를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면서 네가 왕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름 붓고 나서 이제 했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니 같이 있는 그 예후와 함께 했던 장군들이 도대체 이 미친 사람 같이 미친 척하고 온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예후가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 나를 왕으로 삼아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어떻게 예후에 대해서 하는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이 아니죠. 11절부터 13절이죠. 11절부터 13절 어디를 보시냐면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제자가 이제 갔어요. 이 제자는 빨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같이 있던 장군들이 예후에게 물어봤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더냐, 뭔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쭉 아까 앞에 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은 있는데 너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역적이잖아요. 쿠데타잖아요. 그러면 그거 동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예후와 같이 있던 장군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솜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돌을 해시계 있잖아요. 우리나라 해시계 그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솜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쫙 펴놓고 예후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장군들도 예후에 대해서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야 지금 현재 우리의 왕인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왕답지 않아. 저가 왕이 돼갖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겠어. 예후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자기들끼리는 야 예후가 왕감이고 지금 왕은 저거 왕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후를 왕으로 거기서 추대하면서 예후는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역이 여기에 있는데
요 길란 아몬이 전쟁터에서 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자 4번을 보시면 예후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보시면 어떤 명령을 합니까? 결국 어디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자는 14절부터 볼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했어요. 배반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 같이 따라가고요. 자,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냥 길르앗 라못에 다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보니까 이 요람이 부상을 당했었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전쟁터에 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요 이스라엘 여기에 평지에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때거든요. 자, 그때에 15절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요람 왕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자, 예후가 이르되 나봇에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13절에 15절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예후가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뜻에 합당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그리고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 요 길르앗 라못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모의했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라도 빠져나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구테타가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게 하고 너희는 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테타가 성공하도록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거죠.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왕의 명령으로 예후를 맞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예후가 군대를 끌고 쫙 군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수꾼이 저 위에서 이렇게 망대에서 보니까 저 위에 막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군대가 오는데 저게 누구지? 그래가지고는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요 보니까 저쪽에서 무리들이 말을 타고 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야 그러면 사람 전령을 하나 내보내라. 그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가서 봤더니 예후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그 사람한테 야 너 내 뒤로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후를 따라갑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왕궁으로 가가지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게 좀 생각했는지 이거 심상치 않구나. 내가 예후를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했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또 안 오니까 이 파수꾼이 가서 왕이요 그 보낸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 사람이 갖고 평안합니까? 뭐 물어보니까 야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또 따라요. 그걸 세 번째 그러다가 나중에 이 파수꾼이 뭐라고 하냐면 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말을 미친 것처럼 본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후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말을 엄청나게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것처럼 말을 타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잘 타니까 예후가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람 왕이 예후를 맞으러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왕이 보냈던 사람들은 다 예후 편이 되어서 예후와 함께 이 이스라엘 성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맞으러 나봇의 토지까지 이 마중 나오게 되는데 이 요람을 이 예후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절부터 좀 봅니다. 21절부터 자, 요람이 이름에 그랬어요. 예후가 오는 것 같다라고 파수꾼이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갖고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생각해가지고 이 요람 왕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제 마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자,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요? 나봇의 토지,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땅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예후야 평안하냐, 그게 뭡니까? 야, 전쟁터에 별 문제 없냐, 네가 잘 지켰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대뜸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지금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어머니라고 해. 너 왕에 감히 전하란 말을 쓰지 않고 너라고 그러면서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 뭘까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 거, 바알 숭배하는 거, 온 나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란 말로 합니다. 술수가 뭡니까? 악한 짓 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봇의 막 백성들 것을 빼앗기 위해서 했던 그런 악한 짓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수, 여기에서 나봇의 토지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21장에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이스라엘 왕궁 앞에 이렇게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요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여기 이제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딱 이 포도원이 너무 잘 보이니까 요거 내가 정원을 꾸몄으면 좋겠는데 요게 나봇 것이네. 그러니까 나봇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거 팔아라. 그럼 내가 다른 데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데 줄 테니까 팔어. 그랬더니 나봇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않고 몸져 눕잖아요. 끙끙끙거리고.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왜 그렇습니까 왕이요? 무슨 근심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걸 내가 갖고 싶은데 안 주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사는 장로들을 꼬드겨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거역하고 욕을 한다는 그런 거짓 증인을 둘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게 하죠. 돌로 쳐 죽이고 요것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빼앗았는데 거기가 나봇의 포도는 나봇인데 지금 예후가 여기에서 요람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 때문에, 지금 음행과 술수 때문에 어떻게 백성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심판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람이 곧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이거 반역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가면, 야, 빨리 도망하자. 그래고는 그냥 걸어만 나설려라 그러고 말 타고 막 도망하는 거죠. 마차를 타고.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남쪽의 왕 아하시아에게, 자기를 문병했던 아하시아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아하시아 왕이여 반역이로다. 반역입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요람 왕이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먼저 안 내리잖아요. 신하가 내려야지. 마차에 딱 타고 있는 상태에서 딱 맞췄는데, 야, 평안하냐, 어떻게 별 문제 없냐 했더니 갑자기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평안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있구나, 쿠데타구나 해갖고 빨리 말을 돌려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가 지금 이렇게 뭐 화살을 가지고 미리 먼저 쏠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기 없이 할 텐데, 근데 확 도망가니까 그러면은 활을 잡아주고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차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마차 확 달려가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화살을 땡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아주 대단한 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뽕 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팔과 팔 사이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로 간 건가요? 팔과 팔 사이니까 막 이렇게 갔겠지, 그죠? 예? 뒤에서, 그러니까 팔과 팔 사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뒤에서 빵, 등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근데 어디요? 염통이니까 심장을 빵 꿰뚫어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쏜 거죠. 근데 힘차게 막 차가 막 달리는데 대단한 거죠. 명사수죠. 올림픽 나왔으면 금메달감이죠. 그래가지고 이 누구를 죽입니까? 요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요람이 병거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그랬더니 자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뭡니까? 아유, 여기 막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서 빗길이에요, 벗길이에요.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어떻게 가져오라. 그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그걸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빼앗았던 거기에다가 결국은 아합이 빼앗았는데 그 아들이 여기에다가 시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전에 아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앞부분에도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25절에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어제는 아니죠. 한참 전이니까, 그죠? 아합이 죽고 왕이 됐는데 지금 이 요람이 몇 년을 통치했나요? 우리의 여기 그 이름에 보면 12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합이 죽은 지 14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아니죠. 벌써 14년 전인데 최소 잡아도 그러니까 훨씬 더 되는 몇 년 전의 일인데 그것을 어제라고 하면서 어제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똑똑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 기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밭에 던질지니라 했어요. 자,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아까 19장에는 그 기름 붓는 걸 얘기했는데 21장을 가보시면 여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좀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쭉쭉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20절로 가보시면 19절부터 볼게요.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아합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이 아까 죽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자, 23절에 가보시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요것을 빼앗았던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도 이 요람 이전에 왕이었던 아들도 병들어 죽잖아요. 그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랬더니 죽는다 그러니까 딱 집에 가서 발이 딱 닿자마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였어요.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은 요 예후에서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심판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오늘 좀 내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자, 예후는 요람을 지금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5절, 26절에 아까 보면 그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이제 이 요람 왕을 문병하러 왔던 남쪽의 아시아 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돈 관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자, 요람이 삼촌이 돼요. 외삼촌이 되거든요. 아시아의 남쪽 왕 아시아의 외삼촌이 요람인데, 요람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문병을 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래갖고 막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느냐?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한번 보세요.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다 그랬는데 딱 잘 보이는 길일까요? 아니면 좁은 길일까요? 숨은 길일까요? 내가 도망하려고 하면 훤히 잘 보이는 길로 도망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군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솔길로 가거나 뭐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의 길이라는 게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막 도망가는데 쫓아와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죽느냐?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무기토까지 도망했는데 거기서 죽어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무기토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높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뭐 병거성입니다. 뭐 말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그냥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9번을 볼게요. 마지막 보면, 자, 이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0절입니다. 자, 30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 아들 요람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들은 거예요. 딱 듣고, 야, 지금 역모가 일어났구나,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그리고 그 다음 머리를 어떻게 해요? 꾸미고, 그 다음에 창에서 바라보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화장인 거예요. 옛날에도 눈을 그렸어요. 요때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쫙 꾸미고 왕복을 딱 이렇게 왕후의 옷을 입고 창문에 딱 쓴 거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왕후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그렇게 안 죽겠다. 나는 어떤 도도하게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예감한 거죠. 근데 다 화장을 하고 뭐를 쫙 그리고 진짜 그 왕후의 어떤 그 포스를 탁 하면서 함부로 어떤 게, 그리고 딱 창문을 열고 거기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 같아요. 그냥 이것만 봐도 막 사람들이 거기서 꿀뻑꿀뻑할 것 같아. 그랬더니 딱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대뜸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여요. 시므리가 스스로 이제 누구를 죽였냐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역모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가 7일간 왕노릇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 시아버지 오므리도 구테타로 왕이 됐고, 그랬는데 오므리 얘기는 안 하고 시므리를 얘기합니다.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왜 꼭 시므리란 말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예후라고 부르지 않고 시므리라고 부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므리가 며칠 동안 왕노릇했다고요? 7일 동안 왕노릇하고 누구에게 죽었어요? 자기의 시아버지 오므리에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너도 지금 반역을 일으키지만 너도 시므리처럼 곧 죽을 거야.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담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딱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얼굴 들어서 이제 위층에 있으니까 창을 향하여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거기 왕궁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내시 두어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가 거기 있었는데 그들이 예후를 보는 거예요. 창문에 내다보니까 뭐라고 예후가 얘기하냐면 그를 내려 던져라. 그를 땅에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내시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잖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던져버려요. 그래서 땅에 던지니까 그 피가 딱 떨어질 때 몸이 뭐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서 피가 나면서 담과 말에게, 그러니까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마차를 끄는 말이겠죠. 그 말에게 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꽤 높은 데서 탁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팍 튀어가지고는 담에도 피가 묻고 마차를 끄는 말에도 피가 묻고 그랬더니 예후가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밟아버렸어요. 시체를 밟는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그냥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후는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딱 왕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장사하려고 가서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은 거죠. 몸뚱아리는 다 개들이 먹고 먹을 것 없는 발하고 머리만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들어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을 지금 심판하잖아요. 아합은 죽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합 자체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 소심한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자, 예언을 통해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는데 요 예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까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왔잖아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 근데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고 요람이 12년을 다스리고 14년이 지나서 최소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요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다면 그냥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하고 14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때 심판을 할까요? 그 베드로 후서가 가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악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 예언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을 적어도 14년 이상을 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인 것이죠. 기다려요. 기다리셔요.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죠.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무자비예요. 무자비.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집을 박살내잖아요. 근데 요 뒤에 가보면 아들 70명도 다 싹 죽어요. 완전히 집안이 그냥. 그래서 야, 하나님 심판은 자비가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다. 하나님 심판하기 전까지는 인내의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계속 기다려주시지만은 그때가 차서 심판할 때가 되면 그때는 눈물 조금도.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딱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뭐 자비하신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이나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악인의 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신다고요? 나에게. 왜 내가 너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하냐? 그러면 그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근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누가 감당할 몫이에요? 그 사람이 감당할 몫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되고 이 아합의 집 이세벨과 요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되게 단순한데도 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 기다리신다. 기다림 시간을 주셨다.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